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는 거룩한 성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한 것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왜 이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성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사랑받는 성,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 beloved, 사랑받는 성이 이렇게 있어요. 수동태. 이 성을 만드신 창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국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의 신부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에서 살아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이곳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거예요. 21절에서 요한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태양빛이 비치는 도성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도성이 아니에요. 온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의 지금 태양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으로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 눈은 가려져 있어요. 형편없어요. 올바르지가 않아요.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잡아 죽였어요. 멸시천대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많아요.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박하고 박대하고 무시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큰 상을 받아요. 그럼상도. 그런 걸 우리는 소망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천국은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 그 성경관을 갖고, 하나님의 그 관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때 성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육적 물질적 피조세계가 아니에요. 그곳은 사탄도 없으며 죄도 없습니다. 어둠도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 세계는 새로운 빛이 필요로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치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꾸며놓는 그 인조적인 인위적인 조명조차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누리가 비치는 천국의 빛의 찬란함이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 같은 빛을 인간 언어의 최상의 표현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했어요. 벽옥과 수정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여러가지 비유와 상징적 표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어요. 성곽이란 성 둘레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둘러서 있는 천국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성벽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 한편 기이한 일로 보이지만 이 성곽은 영적 세계의 성곽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도성에 쌓아올린 그런 성벽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요한은 이 성곽을 청량했는데 144 규빗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어요. 60규빗. 60규빗의 높이는 요즘 측량으로 계산하면 27.3m 정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1규빗이 4.56cm거든요. 그러므로 144규빗이라면 2배, 52m 더 넘는 거죠. 이 성곽은 물론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측량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한 것인데요. 그 기준이 틀릴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루하고는 틀리니까요. 이 성곽엔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말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측량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장과 강과 고 길이를 어떻게 다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 성곽엔 12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12문, 12천사, 12지파 이름 등 12이란 숫자가 들어간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말할 때 대개의 경우 상징적 해석을 취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의 실제성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성을 무시하면요 상징성도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가 없는데 무슨 상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12지파를 육신적 유대인으로 해석한다면 천국의 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져 있다고 봐야 되죠.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주지만 그 주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의 구세주를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문에 12천사가 있다는 말은 문을 출입하는 자들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천사들을 의미할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들보다 그 지위가 높고 우러러 보이지만 실상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했어요.
구원 얻은 우리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들이에요. 이 천사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이 천국의 12문은 동서남북으로 3문씩 있다고 했어요. 12문.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곽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나 12사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구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의 구별도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와의 구별이 없어요. 다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뿐이죠.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이고요. 12사도는 사도적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 성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그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7, 80년, 100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영원히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뭐 100년, 1000년, 만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이, 친구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와 함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초석에 대하여 19절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민 기초석이에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의 보석들이 어떤 형태의 보석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석상들이 이름 붙인 보석과는 천양지차가 있는 보석일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진 보석은 단지 그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보석이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석의 이름을 열거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석의 이름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성곽을 청량했다고 했어요. 16절에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장강 가로 세로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더라. 이거예요. 1스타디온은 약 180m로 12,000 스타디온은 약 2,000km의 정방형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2,000km하고는 틀리죠. 틀려. 기준이 틀리니까. 이것을 지구에 있는 한 도시의 경우에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 기준으로. 이것을 지구에 있는 한 도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런던의 약 한 530만 배로 추정되는 면적이 된다고 어떤 신학자는 주장을 해요. 물론 이런 계산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측량기구와 동일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될 수 없는 거죠.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 천국의 모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천국의 모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 같은 시도는 천국을 인간의 어떤 형틀에, 기준에 집어넣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천국은 육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세계의 실제적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의문이 풀릴 줄 알아요. 그 크기가 어떤 건지.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21절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 12문은 모두 진주로 다듬어진 문인데요. 문마다 한 진주라고 했어요. 진주의 가치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진주는 크기에 따라 값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천국 성곽 각 곳에 세워져 있는 문은 그 문 자체가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문마다 한 진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금, 금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죠? 달러 대용으로 달러 금본위 이자를 사용하잖아요. 다 이 금에 맞춰 있다고 기준이. 정금이라도 보통 정금인 게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어떤 보석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광채가 번쩍이는 순결한 금이라면 그 금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이 얼마나 클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얼마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죠?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움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답다는 거죠. 천국길은 아스팔트 길이나 시멘트로 깔아놓은 길이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펼쳐놓은 길도 아니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단장된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거닐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격스러워해야 될까요? 무척 무지무지 감격스러울 겁니다. 무지무지 감격스러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의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구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으로 요한이 좀 더 자세하고 비디오로 찍어놓은 필름처럼 표현해주지 못했는지 못내 서운해하면서도 그 나라를 더욱 큰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하지만 그들이 본 천국은 꿈에서 본 모습이고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에 기만당하거나 그런 천국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인간이 꾼 꿈의 천국은 그건 신뢰가 없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그 하늘 모습을 천국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는 말에 기만당하거나 그런 천국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내 소망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요한이 계시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참 모습임을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천국 소망이 결코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움직여요. 이 세상으로 끌려가요. 안 되죠. 순교신앙이 안 돼요. 이 천국 소망, 모든 이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의 그 순교신앙은 바로 이 천국에 확고한 이 천국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과 같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도 이 천국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사탄이가 주는 유혹, 이 유혹된 세상에 그 유혹된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신앙을 가져야 돼. 이 천국신앙.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둘레와 또 그 모양들, 아버지 하나님 12기둥으로 주여 세워져 있고 주여 성곽의 둘레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서 빨리 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이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다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어떠한 질병이 걸려 있든지, 아버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천국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건 다 다른 복은 못 받더라도 이 천국 신앙의 복음만은 반드시 받아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꼴이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